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이 창조, 그리고 섭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아무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이제까지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과 다른 종류의 일을,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제까지 행한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감춰있던,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단지 이제까지 창세 이래
사람들이 경험하던 차원을 전혀 뛰어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능가하는 전혀 새로운 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 일을 행하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지평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옛 언약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그가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이런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제까지 감춰 있었던 그 영혼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주님이 이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거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이제까지 감춰있던, 이제까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감춰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고유한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광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능력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다.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었고 새로운 이런 분기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가 나눠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다른 현실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고 알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행하실 여기 안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새 언약,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떤 일보다 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고 또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해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조건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이사야서 40장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랬는데 어떻게 그 영광이 계시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알게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부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눈, 그것을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색창조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인간은 이 땅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 빛으로 계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이제 눈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광은 알 수 없고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편에서 보여지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이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책상이구나, 이것이 걸상이구나, 이것이 컵이구나, 이것이 물이구나, 이것이 난로이구나, 이것을 이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실제가 있고 또 실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책상으로 또는 의자로 또 컵으로 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인식을, 우리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알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여기 보면 2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 영의 차원과 육체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영과 육,
이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무리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미련하게 보인다. 여기에 이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육이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 푸시케, 영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니. 여기 왜 혼에 속한 사람, 영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을 영혼이다. 이것은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조건이었어요. 그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에게는 영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영혼인 거예요. 이때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 피조물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가 어떤 차원으로 부활하시냐면 영혼의 차원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차원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땅에 처음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의 차원을 알 수 없다. 처음 창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하셨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인 것이고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을 탐구하고 인간을 탐구하고 과학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차원이고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제 영원부터 계시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결국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그 일이 아니고 영원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비인데 그 신비는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것.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행하시지 않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제 계시하셨을 때 그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은, 이 영역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열어놓으셨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일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나타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비춰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도록 말하자면 이제까지 만물에 지금 꽃이 피고 지금 자연이 이제 소생이 되는 봄이 일어났는데 눈이 가려지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띄어지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복날이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눈이 열려지면서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듯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리고 하늘의 생명 역사가 이미 나타나서 이게 빛이 비쳐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빛 가운데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그 영광,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 안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가 가려져서 내가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음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 열려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전에는 내가 시를 읽으면 너무 어렵기만 하고 그것이 전혀 내게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시를 읽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내게 감동이 느껴지고 말하자면 내 안에 그동안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내 삶의 영역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미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이미 객관적인 실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인데 그 빛이 이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 영광의 주님을 알게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해. 그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 율법의 아름다움, 그런 것이 그에게 전부였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빛이 비쳐서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이전에 그가 창조,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나타난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 새 언약의 빛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거기에 그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그러한 변화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은혜이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새 언약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구약의 성도들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이미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권세에 참여하고, 그 은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얻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 또 과학, 철학, 또 종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줘요? 이 창조의 빛이, 이 언약의 빛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빛과는 다른 차원, 이것은 다 지나가는 차원이라면 이제는 이 빛과는 다른 차원의 하늘의 빛을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정한 빛이 아니고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없다면 이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여기에 진정한 빛,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새날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래서 이제 창조와 새 창조의 빛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육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새 창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계셨지만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이 더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전에 육에 속하여 있어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새 창조, 새 언약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차원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의 차원과 계시의 차원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이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이제 우리가 육체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정.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안에도 사고가 있고 이 안에도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고가 열리고 새로운 감정이 열리고 새로운 반응의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야, 참 아름답다. 육체를 따라서 참 좋다. 육체를 따라서 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또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는 하늘의 빛을 알 수 없고 육체의 어떤 반응도 여기에 제대로 된 반응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행한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가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일을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이 우리의 영으로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육체에게 이것이 증거되겠는가? 우리가 육체의 방식으로 증거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영으로 증거할 수 있고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그래서 우리 2장 그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영적인 것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인간적인 것이 그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으로 전파되도록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이 이것을 받아서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파.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에게 영으로 계시하시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영적인 방식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도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속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육체적인 지혜를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열려지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감춰져 있는 것이고 전혀 가려진 것이고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 그대로 남김없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역자의 책임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에 가르친 것으로 아니했다. 오늘날 이게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가리워져 있어서 복음 진리가 이게 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려고 하기보다도 자꾸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꾸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대신해버리는,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새로운 역사 안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 역사가 우리를 대신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자가 되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지 성령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경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전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말하자면 육체의 그릇에다가 이 창조에 속한 것으로서 이 예언에게 속한 것으로 이것을 자꾸 담으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렇게 제대로 담겨질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가 이제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새 포도주를 예쁘게에다 담으려고 하고 말하자면 육에다가 영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제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육이잖아요. 육.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이성적으로 좀 더 또 어떤 감성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보려고 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우리 지난 주일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아니구나. 더 이상 내가 육체를 따라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내 무엇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나타남이지. 이거는 나는 하나의 효과이지. 이것은 하나의 열매이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것이 주관하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이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는데 자기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맡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이 합리주의라는 게 합리성은 좋지만 우리의 감정은 좋지만 합리주의라는 것이 그게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육체가 주가 되어서 성령의 일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면 이게 좋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것까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육체에 뭔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창조 역사가 어떻게 창조의 역사 안으로 제대로 담겨지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창조의 회복의 역사고 창조가 더 온전케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창조를 이미 죄 아래 묶여 있고 그것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죽음으로 넘겨져야, 그래야지 온전하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안에다 그걸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걸로 아니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사람이 육이 반응하게 되지 영이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탁월한 말로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반응이지 영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어떤 그러한 변화로 더 나갈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미련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성령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새 창조를, 이 하늘에 속한 새 창조를 누가 계시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 창조를 누가 계시하냐면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우리로 알게 돼요. 그런데 누가 반응하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의 반응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자의, 신령한 자의 반응이 있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리석은 것으로. 어리석다. 신령한 자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육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신령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이미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이것을 받는 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신령한 자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전적, 이제까지 자신이 육체의 사고를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담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의 관점으로, 자기 이성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육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본래적으로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육체로 이것을 바꾸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것은 편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육체의 어떤 관심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다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도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관심에 따라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해석하는. 요즘에 이제 시대적인 경향이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제가 무엇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시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태도는 삶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많은 것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시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을 가져. 특별히 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육체 관점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쓸데없이 행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늘의 일이 하늘의 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서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꿈으로 인하여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수단이 되고 진정한 열매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눈이 열려지는 것.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그 비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제한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의 감취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알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것이 그분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로서는 전혀 감추인 것이 전혀 낯선 것. 욥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가 이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계시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철저히 그분 앞에 자신을 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육체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뭐야?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죠. 오늘날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아.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아. 어리석다고 밀어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슬기,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고백한 것이,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해가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낮아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비움, 낮아짐, 깨어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적으로 이 육의 차원에 살았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았으니까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래 재단하고 저래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막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육체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 말하자면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자이시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령한 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해요. 말하자면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진 자,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끼어지고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때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거기에 반응이 생기게 되고 거기로 힘있게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는 역사이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누가 그 성령의 계시를 받는가?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신령한 자. 근데 그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죽은 자,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산 자. 그래서 다시는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를 따라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내게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계시를 내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내게 주어짐으로 그래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그 빛이 내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단지 반사하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또는 이성, 누스라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그 창조주 안에 감춰있는 그 마음을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리법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조물 된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누구도 알 수 없다. 열방은 그분 앞에서 통 한 방울에 묵과 같다. 열방을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나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주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너무나도 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로서는 하늘의 성령의 일을 맡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그의 생각, 그의 판단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그분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몸인 우리의 지체에게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과 하나 되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경험적인 것과 너무나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더욱더 이 영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 땅에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육체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것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내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내가 신령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신령한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고 하늘의 그 일들을 더 그 일들에 합당하게 온전히 반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기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부터 온 영으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여기에 반응하여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더 밝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속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 안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신령한 자 되어 날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올 열말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육적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신령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실제가 되어지도록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